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유를 맛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띈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 가지고 있는 축소판 같은 모습을 갈라디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 어쩌면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옛 습관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모를 때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자유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한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만 이래서 바울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고, 그런 차제에 그랬을 때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이 그 방법을, 그 법을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어쩌면 신앙으로부터 점점 나태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제안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 행위들을 제안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형식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자꾸 집중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예컨대 절기, 저희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다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부활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자체의 목적이 되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적 행위를 일상 속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나 달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우리 신앙에 상당히 유익할 때가 많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꾸 뒤로 멀어질 때 적당한 방법을 제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제안에 따라간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라가 버린 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맛보고 자유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3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그 내용을 마치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와 후견인들의 손에 돌봄을 받아야 되지만 장성한 후에는 독립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더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들 이런 표현보다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유아, 아기, 누군가의 손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신부는 주인의 아들이고 주인의 딸이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부모의 기업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종과 다름없이 아무런 판단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잠깐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 아래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빗대어서 율법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마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맡겨놓은 역할과 같은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후견인은 14세가 될 때까지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14세가 돼서 어느 정도 판단력이 생기면 청지기를 두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뭔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돕는 것은 청지기가 25세까지 보통 했다고 합니다. 25살이 넘어가야 비로소 받을 만한 기업을 받았든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던 거죠. 따라서 이런 예를 통해서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법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그리고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을 그때에 마치 하나님의 후견인을 세우고 청지기를 세워서 관리하게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이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어서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완전히 무르익음에 꽉 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의 모든 환경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환경은 사실은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추었었죠. 도로가 정비되고 제도가 정비되고, 그리고 통용 언어였던 가장 쉬운 이 헬라어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 언어로 쓰여서 모든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롭고 활발하고, 그리고 제도가 정비되고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서 비교적 안정적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쉬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장들이 이미 마련됐던 거죠. 그것을 바울이 때가 참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이 잘 갖춰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곧 복된 소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 아래에 있고 후견인 아래에 있던 그 과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상태를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보낸 분이 여자에게서 났고 율법 아래에서 났다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정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짧은 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러나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일을 상식선에서 출발하셔서 하시지만 거기에 초자연적인 기적도 늘 베푸시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식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 상식선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는 은혜도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의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서두에 제가 그러면 우리가 왜 자유를 맛보고 자꾸 과거를 회귀하는가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신앙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자기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했을 때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들을 경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종 노릇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면, 인식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 뒤로 점점 이렇게 밀려가듯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그 앞부분에 그것을 확정해주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정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두 번째 생각,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무엇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기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그 오해가 조금 불식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난 그 계기는 성령 강림절 이후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여기에 머물라,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아주 많은 부분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바울 자신의 삶에 깊숙이 고백된, 경험된 이야기들의 고백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음을 인정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럼 삶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동기가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따라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걸 이겨냈을 때, 지켜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말씀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도전을 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의 약간 불편한 심기를 바울이 이렇게 드러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진짜를 맛보았는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율법이 됐든지 아니면 세상의 법이 됐든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든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풍습이든지 거기에 종노릇하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아신 바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의 영혼 각 사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진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종교적 행위가 없다 해서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왜 과거에 다시 묶이려고 합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입에 항상 달고 다녔던 말들을 알아요.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먹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애굽 땅에서가 차라리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고생 다 시키고 결국 또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 고백 아니었나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교입니다. 지금과 과거, 왕년과 현재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절시키지 않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너무 예수 믿어서 좋은데 과거에 내가 즐겼던 것, 누렸던 것, 받았던 것, 그게 놀이가 됐든 혜택이 됐든 관계가 됐든 그걸 끊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과거 지향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비교하고 단절시키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 지향적이 됐을 때 결국 출애굽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입에서 불평이 있었고 그리고 자꾸 그들 역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함께 동조하고 어우러져서 뛰놀며 나름대로 축제를 벌였던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과거 애굽에서의 습관이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적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절기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죠. 그게 나중에 2개가 추가돼서 5번을 지켰습니다. 해, 안식년, 희년 다 촘촘히 짜놓은 거예요. 피해갈 수 없게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주 예배하고 매달 예배하고 절기별로 예배하고 해마다 예배하고 이런 틀을 다 갖춰 놓아서 사실 이것의 목적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한 건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적 형식과 그것을 더 중요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일 성수가 과거 그리고 현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됐어요.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건 끊임없이 되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헌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해야 됩니다. 왜 하느냐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들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편입니다. 너 교회 다녀? 근데 주일날 교회 안 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게 주가 돼버리면 어느새 그 기본 정신,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 왜 하나님을 찾는지에 대한 이유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했으니 하나님 감동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형식과 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면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과거로
돌아가는, 자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현재에 있거나 과거에 매여 있는 이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바울의 심정이 익혀지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여기서 수고한 것은요,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진할 정도로 힘을 다해 일한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려고.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이고 묶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온갖 땀과 피와 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될까 내가 두렵다.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복음에 변질된 요소들이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직 교회가 굳이 계속해서 무별 예배를 이야기하고 흩어지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모이면 좋습니다. 행복하죠. 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응축된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저희가 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고 어디인가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스스로 빼는 겁니다. 그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 힘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놨을 때, 포기했을 때, 뺐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이 복음답게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형식, 눈에 보이는 제도 따라가는 것 너무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현재,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따라가겠다, 그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보면서 저희에게 스스로에게 다시금 되묻고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그리고 제도에 자꾸 순응하고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주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본질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복음의 그 자유함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 계속해서 주님 주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까닭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때론 버겁고 힘겹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를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어떤 종교적 틀과 그 형식 안에서 내 종교적 심성들을, 종교적 바램들을 표출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다시 결정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깁니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